17절 말씀 우리 한 절만 함께 공독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니 곧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아멘. 오늘 마가복음 16장 17절 여기 나타난 말씀을 가지고 믿는 자에게 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하늘에서 쫓겨난 자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쫓겨난 자가 누구냐? 바로 사단이다. 근데 하늘에서 쫓겨난 자가 이 땅에 와서 하는 일은 삼킬 자를 찾아 헤매고 있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사단의 그 관계에 넘어가서 환난 가운데 있고 지금 고통당하고 있고 또 환난과 고통을 당하면서도 지금 내가 사단의 관계에 빠져 있는지도 모르고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땅 안에 함께 존재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은 많은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다, 다시 성경 말씀을 많이 알 때 서로 대화하며 성경 말씀을 많이 알아서 그 성경 말씀을 그 적서적서에 잘 말씀을 잘 배열하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많은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저 사람 믿음이 참 좋아. 그러나 저는 그런 분들을 가리켜서 저는 믿음이 좋다라는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것과 믿음의 차이는 너무 괴리가 크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교회는 나오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서 성경에 의해서 너무너무 잘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들에게 어떤 이가 물어보기를 당신은 왜 교회도 다니지 않으면서 성경을 그렇게 많은 부분들을 알고 이해하고 공부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분이 한 얘기입니다. 성경에는 좋은 얘기들만 다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성경을 본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쩌면 그들보다도 우리는 성경 말씀을 너무 모르는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믿는 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 자는 뭐냐? 믿는다라고 하는 그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말씀들을 내가 지켜 행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그 모든 말씀들을 내가 지키려고 행하는 발걸음을 옮겨지는 사람을 가리켜서 믿는 자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믿는 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자, 성경을 아는 자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주여 주여 하는 자만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라는 그 말은 성경을 너희가 많은 부분들을 알고 있다 한다 할지라도 너는 믿지 아니하면 천국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성경을 많이 알아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말, 좋은 본을 보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내가 믿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정말 이 땅에는 교회에 출입하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런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살고 이것은 나와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 믿는 자들이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라. 믿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이 나와야 된다. 근데 많은 이들이 보면 그것을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들,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만, 어떤 선택된 사람들만 그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 많은 성도들 가운데, 많은 주의 종들 가운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 과연 하나님이 몇몇 선택된 사람만 귀신을 내어줄 수 있을까? 그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그걸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왜 우리는 그 일을 행하지 못할까요? 당연히 우리에게 그 말씀 믿는 자들에게는 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하지 못한다는 말은 나는 하나님을, 아니 내가 귀신을 내어 쫓지 못한다면 너는 믿는 자가 아니다 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으신가요? 제가 이 물음을 여러분에게 다 여쭤보고 싶은데, 그런다면 글쎄요 라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대답을 하기 전에 먼저 지금 나 자신을 지금 살펴보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생활하고 있고 내가 이랬는데 어떻게 내가 귀신을 내어줄 수 있을까? 그리고 나를 바라보면서 우린 답은 한결같이 글쎄요, 아니면 못해요. 맞습니다. 지금 나를 보면 귀신을 내어줄 수 없는 것이 정답이에요. 내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나는 믿음 생활을 정말 이렇게 아무리 뜯어봐도 내 믿음 생활이 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대로 내가 살지 못하기에 글쎄요, 아니요, 나는 아직까지 귀신을 내어쫓지 못합니다. 그 답이 맞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주님을 안 믿나요? 아니, 여러분 주님을 믿어요. 근데 왜 답은 그렇게 나올까요? 말씀에 비춰서 나를 보니까 그런 답이 안 나올래야 안 나올 수 없습니다.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성경은 믿음이라는 것은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보는 겁니다. 믿음은 내가 아니라 바로 주님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어떤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내가 행하는 겁니다. 어려움 닥치는 것, 여러분의 삶의 환경에 힘든 것, 여러분이 할 수 있나요? 내가 못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그분께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주님께서 이렇게 해주실 것을 내가 믿고 고백하고, 믿고 우린 외치고, 믿고 우리는 말씀대로 우린 대응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이 할 수 있으면 여러분이 그냥 하시지 뭘 믿음이라 왜 필요합니까?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은 믿는 자들에게는, 나를 믿는 자들에게는, 여호와를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귀신을 내어줄 수 있는 능이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지금 또 여쭤본다면, 이제는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으십니까? 나를 바라볼 때는 싸워질 수밖에 없어요. 바울이 귀신 들린 자에게 뭐라고 했더니 그 귀신이 떠나갔어요. 박수무당이 와서 또 바울과 똑같이 그대로 귀신 들린 자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근데 그 귀신이
가만히 있더니 그냥 다짜고짜 뛰어들어가지고 머리를 끄들고 그냥 두들겨 패는 겁니다. 왜 박승부당은 귀신에게 얻어맞고 왜 모세는 얻어맞지 않았을까요? 모세는 힘이 있고 똑똑해서? 아니요. 그 속에 주님이 계셔서 바울요. 근데 박승부당은 똑같은 말을 뱉었지만 그러나 그 속에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없어서. 이제 뭔가 조금 이해가 되시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왜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행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몰라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또한 두 번째로 가르쳐주면 될 수 있는 것은 누군가가 먼저 아는 사람들이 바로 이것이다라고 가르쳐주지 않아서. 누군가가 내게 가르쳐주지 않아서 우리는 모릅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의 이 생각 속에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못된 생각. 귀신은 은사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고 우리같이 그냥 평범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할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한 것 때문에 우리는 귀신을 내어 쫓지도 못합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우리의 힘이 아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힘입니다. 예, 주님. 우리의 능이 아닌 주님의 능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고 그대로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믿고 그대로 우리의 대적을 향해서 대응하는 것뿐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들어도 받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저 언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표현을 했고 그런 표현을 여러 번 했을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쓰고 있는 안경이 어떤 색깔? 운전하면서 벌은 선글라스를 끼고 운전하면 눈이 시원하고 밖이 전부 다 푸릇하게 보여서 시원한 겁니다. 근데 개성이 또 멋쟁이 되면서 여기가 되게 빨간 걸 쓰고 다닙니다. 근데 빨간 걸 쓰면 온 돼지가 다 빨개 보입니다. 정말 말 그대로 쌍파갈지는 모르지만 눈의 피로는 풀리진 않습니다. 무엇일지는 모르지만 말이에요. 설교 말씀이 똑같은 성경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듣는 이에 따라 다릅니다. 아침에 이슬을 뱀이 먹으면 독이 되고요. 아침에 이슬을 어떤 분이 그럽니다. 저는 그런 지식이 없는데 어느 책에 보니까 벌이 먹으면 그걸로 해서 뭐 꿀을 만든다면 뭐 그래요. 그래서 그런 지식은 없어서 그래 똑같은 것을 먹어도 다른 오직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말씀을 내가 그대로 받는 겁니다. 내가 썼던 안경을 벗어놓고 내가 어떤 안경을 좋아하든지 그 안경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 우리의 본 그대로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바라보라라고 말씀드리면서 첫 번째 여러분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단은 어둠의 권세자입니다. 사단은 저와 여러분보다 훨씬 권세가 많은 권세자입니다. 여기서 1장 12절에 보니까요, 의인을 괴롭히는 권세자요. 누가 보면 4장 8절에 보니까 세상을 통치하기도 하고요.
사도행전 26장 18절에는 죄인들을 지배하기도 하고, 고린도후서 이제 4장 3절 4절 말씀에는 불신자들의 마음을 더 어둡게 하고, 또 에베소 6장에 보니까 성도들과 더불어 대항해서 싸우는 자요, 항상 악한 일을 꾸미는 자요,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불순종하게 하는 자고, 성도들을 비방하고 의인들을 대항하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라지를 뿌려놓는 자, 질병을 일으키고 예수 그리스도까지 시험에 있던 자가 바로 귀신입니다. 그처럼 권세가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주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 앞에 그 주님이 나타나신다면 우리는 뭘 할까요? 주님 오셨습니까? 몸들 바를 모를 것 같아요. 그죠?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럴 줄 알았으면, 주님 오늘 오실 줄 알았으면 내가 좀 오늘 아침에도 조금 더 그걸 한 번에 더 보고 올 텐데. 아니, 이번에 춘천 갔었는데요. 4개월 만에 처음 들은 얘기입니다. 춘천 가서 거기 남자 집사님이 제일 처음에 갔을 때 남자 집사님 한 분이 오셨어요. 58이랍니다. 근데 그 집사님이 이 사역에 대해 전혀 몰라요. 근데 오셔서 하여튼 기도를 받았어요. 그리고 집에 갔어요. 그리고 이번에 가서 또 저번에도 만났는데 저번에도 아무 소리 안 해요. 그래서 저번에 또 몸만 얘기 못 들었어요. 근데 이번에 얘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때 제일 처음에 와서 기도받고는, 이제 마지막 날이죠. 그때 수요일날 기도받고는 본인도 모르고 나 며칠 있다 알았답니다. 이상하다. 내가 하루에 담배를 2갑 반 내지 3갑을 피우는데 내가 담배를 안 피우고 있네. 그럼 그동안 뭐 했겠어요, 그분이요? 지금은 혼자 가만히 있었겠어요? 그분도 건축하는 분인데. 근데 다른 친구들, 다른 사람들 담배 피우는 거 봤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때까지 본인은 아무 생각이 모르고 있다가 근데 다른 친구들이, 다른 분들이 담배를 피우면 피우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될 텐데 그것도 전혀 못 느꼈대요. 그리고 또 있다가 며칠 더 있다가 그리고 나는 내가 요새 술도 안 먹네. 본인이 술 먹은지 안 먹은지도 전혀 모르고 지금 며칠 지나온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걸 깨닫고는 얘기를 했대요. 근데 이분이 우리 목요일 갔다 금요일로 왔습니다. 그 금요일 낮 시간 마치고 오후 시간 마치고 집에 가서 목욕을 다 하고요. 손톱 발톱을 다 깎고 나름대로 하여튼 집에 있는 옷, 최고의 좋은 옷을 양복을 딱 입고 아주 넥타이도 하고 그렇게 오셨어요. 근데 우리는 잘 모르죠. 뭐 집에 최고 입은지 모르는데. 근데 한 분 한 분 이제 기도해 주는 가운데 당신 오늘 기도를 정말 많이 받아야 되는데 그 왜냐 했더니까 오늘 이 기도 받으려고 제가 오늘 집에 가서 목욕 재개를 다 하고 손톱 발톱을 다 깎고 그냥 양복 가장 좋은 입고 왔습니다. 바로 오늘 주님께서 이곳에 오신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가 다 카톡을 통해서 다 받았다면 여러분 정말 안 그럴까요? 그죠? 가장 좋은 거, 가장 멋있고 가장 이쁜 옷 모양을 갖추고 왔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멋있고 위대한 예수님이 오신다라면 그렇게 준비했을 텐데 사단도 그 예수를 그렇게 경배한 자가 아니라 그러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40일 금식 끝나자마자 그냥 끌고 광야를 가서 시험했던 자. 그러니까 우리보다 사단이 훨씬 더 힘이 있다는 얘기죠.
권력이 있구나, 권력이 세구나.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들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야, 사단이 그렇게 너희보다 힘이 세다. 예수까지 끌고 가서 시험 당당하게 얼굴 하나 붉히지 않고 아주 시험했던 그가 어둠의 권세자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땅에 살아남는 방법이 뭐냐? 다름이 아니라 근신하여 깨어라. 깨어 근신하라. 그러면서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라고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근신하지 않고는,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고는, 우리가 살펴보지 않고는, 항상 조심하지 않고는 사단이 어둠의 권력자인 그 사단에 의해서 우리는 먹힐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하다면 그런 사단에 의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 지금도 어쩌면 그 사단에 의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모든 환경이 지금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근신하여 깨어있으면, 우리가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면, 하나님을 경배하며 깨어있으면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자, 연이어서 두 번째 드리신 말씀은 사단이 그렇게 어둠의 권세자인데 그 어둠의 권세를 누가 허락했느냐? 그 사단의 어둠의 그 권세를 누가 사단에게 줌으로 그가 그 사단의 권세를 우리에게 행하고 있느냐? 사단은 허락받았습니다. 우리에게 행하는 그 모든 부분도 허락을 받았습니다. 사단은 에덴 동산에 침입해서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렸습니다. 사단은 틈만 있으면 우리가 믿는 믿음이 아는 믿음으로 바뀌어질 때 바로 그게 틈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엎을 수 있는 믿음으로 바뀌어질 때, 우리가 은혜가 떨어질 때 바로 우리는 사인하지 않았지만 쌓이는 것 똑같이 그들은 그래 내가 다른 길 열어놨지, 오케이 들었다. 그래서 깨어 근신하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단은 항상 찾습니다. 예수님이 금식이 끝나자마자 바로 찾아갔습니다. 배고픈 틈을 이용해서 예수님의 무너뜨리기 위해서 40일을 금식하시니 얼마나 배고팠겠습니까? 바로 그 틈을 이용해서 찾아갔습니다. 근데 주님은 너 배고프지? 이 돌 가지고 떡 만들어 먹어. 맞는 말이죠. 그때 주님이 말씀합니다. 배가 고프지? 나 지금 배가 고프고 내 환경이 어려워서 정말 필요하지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주님은 틈을 주지 않는다. 주님은 사단에게 침입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지 않는 겁니다. 너 왔니? 그래. 나는 아버지 말씀대로 살아야 돼. 내가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에 따르기 위해서 왔어.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근데 우리는 배가 고프고 내가 힘든데 그래, 오케이. 내가 받아들일게.
물론 사단은 우리를 위하는 척 가지고 있지만 결국은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를 전혀 꼼짝하지 못하고 우리를 어둠에 끌고 가기 위한 그의 전략을 우리는 어느 때는 어느 부분까지는 알면서도 속습니다. 어느 부분은 알면서도 화가 납니다. 속상해 죽을 지경. 그러나 때로는 어떤 부분 속에서는 그런 것을 인해서 우리가 속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래 너가 지금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내가 지금 잠깐 속상할 수 있지만 나는 결코 너를 원하지 않아. 거절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귀신 들려 있을 때 주님이 오셔서 내가 쫓았습니다. 주님이 가는 곳마다 그 어둠의 세력들은 내가 승리한 줄 알았지만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저들은 한결같이 다 쫓겨났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얼마나 예수를 미워했겠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그러니까 제사장들을 통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왜? 내가 저들을 쓰러뜨리고 저들 안에서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그 예수가 나타나는 곳마다 자신들의 길을 막고 이리 막고 저리 막고 그러함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영역이 좁아지니까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미 주님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이 그런 속에 죽는 것은 맞다. 그러나 아직 때가 아니야. 어느 때는 아직 때가 아니기 때문에 한 마을에 가시다가도 그 마을로 가지 아니하셨던 적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헌신한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헌신하기 위해서 가야 할 때가 있고 가지 말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한 예언자가 사도 바울에게 이런 얘기합니다. 당신이 예루살렘을 가지 마시옵소서. 당신은 예루살렘에 가면 죽을 겁니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바울은 가야 된다. 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서 로마에 가서 죽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죽는 것이 내가 마지막 해야 할 일, 로마에 가서 로마 사람들에게 나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죽을 수 있고 내가 죽음으로 인해서 로마가 변화될 수 있는 것을 나는 믿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지게 가는 겁니다. 그 이유를 모르는 자는 당신이 가면 죽으니까 가지 말라고 만류했던 겁니다. 주님께 내가 죽어야 한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뭘 얘기했습니까? 그리 마옵소서. 그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서 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리 막기 위해서 칼 들고 일어났던 제자들의 모습. 주님이 그래, 야, 그걸 고맙다. 내가 죽으려고 하는데 내 편이 되어줘서 고맙다. 주님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그러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사단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오늘 저와 여러분 신앙사는 그 모든 속에서는 사단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가룟 유다 또한 사단이 들어갔습니다. 그는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명을 띠고 난지도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팔았어요. 그렇죠? 팔은 것하고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가서 막 예수님이 채찍 맞고 막 고통 당할 때 저만한 계집아이가 와서 당신도 예수와 같은 사람이 아니야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3번을 부인했습니다. 그것하고 차이가 뭘까요? 똑같은 거예요. 왜? 자기 안 죽으려고. 나 예수 모르는 사람이 오늘 처음 보는 사람인데 당신이 어쩌다 나와 비슷한 사람을 맡겨서 그런가 보지. 그 제자들 가운데 나와 비슷한 사람이 있는가 봐. 그러면서 능청을 떨고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베드로예요. 주님과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똑같아요. 예수를 판거나 그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피하거나 똑같습니다. 근데 다른 부분이 있다면 베드로는 닭이 울 때 무릎을 꿇고 회개했어요. 통곡했습니다. 고백했습니다. 내가 주님의 그 말씀을 또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주님의 그 말씀을 잃어버렸습니다. 너가 닭 물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는 그 말씀을 내가 잃어버렸어요. 이제야 닭이 우는과 동시에 이제 내가 알았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통곡하고 회개했습니다. 가룟유다는 어떻게 해요? 은삼시에 팔았습니다. 시간이 보니까 자신의 느꼈던 알고 있는 그 예수와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난 그 예수의 모습이 너무 다른 거야. 내가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었구나. 내가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내가 잘못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받은 것을 성경에 내가 던지면서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 알아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겠다. 뉘우쳤습니다. 뉘우치고는 어디를 갔어요? 자살해 죽었잖아요. 회개와 뉘우침은 회개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고 뉘우침은 내가 잘못했구나.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요. 커요. 베드로는 다시 주님의 큰 제자가 됐지만 가룟유다는 수많은 역사가 흘리는 가운데도 그는 자살자로 주님을 판자로 남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날 수 있을까? 바로 내가 문을 여는 것. 사단은 허락할 때만이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여호와의 말씀 안에서 조금 벗어날 때 바로 그 문을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에게 와서 아닌 것처럼 자신은 선한 것처럼 우리에게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고통스럽게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세인천 중앙 성도 여러분 영원히 열리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사단이 하는 것을 우리가 본다면 여러분이 만일 영안이 열려서 그런 것을 본다면 그 사단을 그래 들어와라라고 허락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절대 허락 못합니다. 우리가 허락하는 것을 내가 보지 못했어. 이제는 내가 보지는 못하지만 교회 설교의 분위기를 보고 예배의 분위기를 보고 또 사역자들의 분위기를 보니까 이건 내가 해서는 돼야 되겠구나 안 해야 되겠구나 눈치는 있어야죠. 그것마저 없으면 우리는 문을 활짝 열어놓고 언제든지 오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내 나름대로 커튼을 정해놓고 신앙생활하는 그 모든 것은 사단에게 문을 열어놓은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사단은 허락받고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 허락을 취소하고 이제 내가 그 허락, 지금까지 허락했던 것을 다 취소하고 문을 닫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빗장을 다시 예수. 문을 닫을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허락할까요? 그럼 내가 허락하지 않는데 자꾸 들어왔는데 그럼 무엇이 어떤 것이 허락하는 걸까? 그것은 바로 미움. 물론 여러 가지 문이 허락하는 문이 있지만 바로 미움입니다. 불순종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즐거움이 아닌 우리의 마음의 즐거움을 상실하게 하는 겁니다. 자기 고집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문을 활짝 열어놓고 어서 오십시오. 와서 다 가져가십시오. 이 집에 당신이 주인이 되십시오라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허락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허락하지 않으려면 항상 여러분 즐겁게 사십시오. 웃으면 뭐가 와요? 근데 옛날 사람들이, 옛날 분들이 웃으면 복이 온다 해서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했더니 그 사람들 있잖아요. 웃으면 아무리 화날 일에서 잠깐 웃으면 야 내가 잠깐 동안 웃는 거 보니까 좋은 일이네. 엔돌핀이 나온다고 하잖아. 감사합니다. 웃어라. 즐거움을 갖자. 말씀 안에서. 세상에서 즐거움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즐거움을 찾고 또 두 번째는 감사하는 겁니다. 그렇게 열심히 말씀 안에서 섬기는 겁니다. 순종하고 경배하는. 그럴 때에 문을 자꾸 조금씩 열려졌던 문들을 열심히 닫는 겁니다. 마지막 결론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이 인사합니다. 우리는 사단을 이깁니다. 우리는 사단을 이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사용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러나 한쪽 구석에서는 내가 예수를 더티하게 믿는데 어떻게 내가 예수 이름을 감히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알아요. 사람도 알고 주님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당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네가 날 믿니? 그러면 내 이름 네가 가져. 너가 사용할 수 있는 권세를 내가 허락할게. 내가 안 믿으면 하나님께서 권세를 안 주신 거예요. 내가 믿으면 내가 지금 어떤 모습이든지 하나님은 당신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에베소 4장에 보니까 분을 내어도 죄는 짓지 말고 해가 지나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이게 어려운 겁니다. 분을 내도 어떻게 뭘 하지 마요? 죄는 짓지 말고 분까지는 내고 그다음 죄짓만 되면 딱 끝이세요. 그게 쉬운 일 아니죠. 분을 내더라도 그냥 오늘 분 내고 내일은 분 내지 말아요. 근데 자고 나면 또 생각이 나는 거 참 그게 문제다 이거죠. 그러면서 우리 얘기하신 전신갑주를 입어라 라고 얘기해요. 이김의 비결은 하나님 말씀 우리가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냥 분을 내지 말라고 그랬는데 분은 내더라도 그냥 죄는 짓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분을 한 번씩 그냥 여러분들 그렇다고 해서 밖에 나가서 그냥 소리 치지 마시고 집안에서 입을 뒤집어 쓰고 그냥 한 번 소리 지르고 막 화도 내고 그리고 나서는 입을 딱 걷는 동시에 웃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이름을 다룰 줄 아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이름을 다룰 줄 알려면
우리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해요?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피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적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누가? 우리가 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늘 그렇죠. 뭐. 아이고 뭐가 더러워서 피하나 내가 아직 그냥 뭐가 이제 뭐 저것을 피하나? 무서워서 피하나? 뭐해서 피한다고요? 더러워서 피하지. 사단에게는 더러워서 피하지 마시고 대적하라. 이겨라. 치워버리라는 얘기입니다. 대적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열심히 순복하면서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경배하는 겁니다. 이게 사단을 대적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어떻게 떠나 사단을 귀신아 떠나가라 이면 김기동이가 돼요. 그렇지만 내가 사단을 떠나가라 말하지 않아도 내가 이 주의 이름을 송축하고 감사하고 주의 말씀에 함께 순종하며 나가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 가운데 우리를 엄습하기 위해서 눈을 살피는 그런 사단을 향해서 대적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부터 믿음으로 말하는 겁니다. 믿음의 말은 사랑의 말을 합니다. 주님을 경배하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당신의 모든 걸 주신 그 분의 이름을 송축하며 한 걸음 또 한 걸음 나아갈 때 주님의 것은 우리의 것이 됩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사단이 여러분을 향해서 여러분에 인해서 쫓겨났다고 해서 만족하지 마십시오. 말씀 앞에 순종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멈추지 마십시오. 왜? 성경이 보니까 깨끗이 치우니까 지 설 데 없으니 도망갔다가 마땅히 갈 데 없으니까 두려이 살피다가 집중이 돼서 소송소송되다가 우리가 그냥 찬양이 끊어지고 감사가 끊어지고 기도가 끊어지고 중보가 끊어지고 한 말씀에 순종하는 그 부분들이 끊어지니까 그때 슬쩍 들어오되 저번에 내가 혼자 당했지 안 당하려면 이제 웅엉이를 데려와야 되겠지 데려온다는 거예요. 7 귀신이 왔더라 하니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를 지킬 줄 아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네. 믿음 안에 머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특별히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안에 거하셔서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그 어떠한 것도 빼앗기지 않고 어둠의 권세자들이 예배 앞에 다가올 수 없도록 지키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